우리 남편 되신 우리 김길수 집사님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두 분이 시각장애인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시고 손이 되시고 발이 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인데 특별히 우리 김영자 근사님께서 장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은혜 받은 나오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은 무엇일까요?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을 하고 건강식품을 복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서 뱃살, 체지방을 빼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물론 건강에도 관심을 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은혜 충만입니다. 성도는 은혜 충만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마음이 답답하고 심령이 공고하고 무기력해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를 힘써야 됩니다. 식물이 날마다 이슬을 머금고 살아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무슨 은혜를 입었는가 보면은 본문에 우리 19절 봅시다.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가게 된 것이 은혜라는 것이지요. 뒤늦게나마 깨닫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 10년 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라 이 말입니다. 이 나오미가 모압에 있었지만은 그가 방향을 돌이켜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차를 타고 갈 때에 길을 잘못 들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내비에서 이 길로 가게 되어지면 돌아갑니다. 가다가 유턴을 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안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 집으로 간 것은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간 것이고 역행한 것이고 불신앙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리니까 이방 여인 룻도 방향을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인생을 방향으로 아니고 시간과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시간과 속도에 의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남보다 더 빨리 신상품을 생산해서 매출을 올리는 것,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좋은 품질의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것, 좋은 기술과 더 빠른 정보로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겠지요. 그리고 남보다 더 빨리 연구하고 발명하고 실적을 올리는 것, 그것이 최고가 되는 길이 아닌가, 그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도 공부시키는 것도 남보다 더 빨리 선행학습을 시키고 조기 교육시키는 것, 그래야 1등 사회의 1등 자녀로 되어지는 그런 사고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빨리빨리 살아가더라도 궁극적인 끝에 가서는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임종 순간에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잘못 살아왔구나. 70년, 80년, 90의 삶에 100세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온 그 족적 발자취를 돌이켜 볼 때에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아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홍수 때요,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간영하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하는 게 모든 계획이 악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때에 남는 게 뭐 있었습니까? 그러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짓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까?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고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흩어버렸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 되시는 하나님께 나온 줄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 동산을 나왔을 때부터 불행과 저주가 온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방향이 하나님을 역행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인류가 온 세상의 사람들이 죄악 속에 있고 유리방황할 때에 베들레헴에 신이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오시사 우리 인생들에게 길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유리방황 인생들에게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천국 가는 열차를 타고 우리는 방향을 잘 잡은 줄을 믿습니다. 서울로 가느냐 부산으로 가느냐 중요한 게 방향이겠지요.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 우리 양구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행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 열차를 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나오미는 모압에서 방향을 돌려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몇 주 전에 성도님 한 분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진작 나올 건데 좀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71세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참 교회에 나오니까 마음에 회개가 되어지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예, 교회에 나오니까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목사님, 제가 부적을 띠습니다. 미신을 섬기고 부적 샤머니즘 사상에 갇혀 있었는데 71년 만에 세상 속에 거하다가 이제 예수님 앞에 방향을 틀어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처음 가는 축복, 구원받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오미는 회개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오니까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야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20절 보게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나오미가 10년 만에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반갑게 얼싸 안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했는데 잘 왔다면서,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옆에 있는 아가씨 누구냐? 예, 우리 며느리다. 어찌 그리 이쁘고 곱고 착하게 생겼느냐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두 아들이 보이지를 아니하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런저런 동네 사람들이 소문이 자자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방을 하겠지요. 나오미가 나가디마는 폴싹 망해서 돌아왔구나. 망해서 돌아왔구나. 이런저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되었고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그가 회개하는 게 뭐였습니까? 본문의 19절 하반절과 20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것은 마라라는 것은 나오미는 희락인데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괴로운 여자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리고 하나님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고, 본문의 2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비어 돌아왔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나오미는 여러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기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회개하는 겸손함과 겸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죄를 깨닫는 것은요, 이것은 쉽게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쉽게 깨달아지고 또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는 말하라, 나는 하나님 앞에 징벌받은 여자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겸손이고, 그리고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간역에서 빗나가다, 목표물에서 빗나가는 것. 죄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나는 것, 빗나가는 것.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나오미는 언약의 백성에서 떠나가서 모압 땅에 거했습니다. 나오미는 성전을 떠나 거머수신 모압 땅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갔던 나오미가 깨닫게 된 것이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했고 징벌했다. 특별히 나오미가 영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 전능자라 그랬습니다. 전능자. 여러분, 전능자는 모든 생사화복이 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되어진 일련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한 게 아니다. 전능자의 손에 의해서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나오미의 이 회개에, 그녀의 고백을 듣고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줄을 믿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전에는 제가 아주 못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도박에 미쳤고 또 술에 취해가지고 참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고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간증도 듣게 되었습니다만, 그게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거,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나를 징벌했고 괴로움을 줬다. 그러나 나오미는 마음이 평강과 기쁨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또한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는 본문에 우리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에 언제 돌아왔느냐? 추수 때, 보리 추수 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흉년 때 베들레헴을 떠나갔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입니다. 흉년. 그러나 돌아올 때는 풍년입니다. 보리 추수 때에 돌아왔다는 게 은혜의 때에 부름을 받았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리 추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어 잘 자라게 하시고 연글게 하시고 추수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풍년 은혜입니다. 일용할 양식 공급하심의 은혜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도 이렇게 풍년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정말 모든 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오는 거,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결심하는 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광야에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잘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항상 함께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없어요. 날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날마다 아침마다 이슬처럼 내리는 그 만나를 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정과 직장과 남편, 자녀, 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때로는 여러분 중에 고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오미와 같이 말합니다. 마라.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든 것이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한 랍비가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나귀에다가 닭 한 마리와 등불과 천막을 싣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 가지고 산 중턱에 천막을 치고 닭과 낙인을 메어놓고 밤에 등불을 켜놓고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등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여행길 늘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하면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나귀도 없어졌고 닭도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짐승이 와서 잡아갔습니다. 닭도 잡아가고 나귀도 물어 죽여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했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 이제 무슨 인가 사방 두름거리다가 밑에 내려가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도 또 쑥대밭이고 아수라장입니다. 그래 한 사람을 만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도적개들이 나타나가지고 동네의 양식을 다 탈취해가고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때서 이 랍비가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어제 저녁에 등불이 켜있고 닭이 소리를 지르고 짐승이 또 울었다면 그 도적대가 내 텐트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죽이지 않았겠느냐. 내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어진 환경 속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오늘 나오미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추수 때에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나오미와 룻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